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방을 메고 힘차게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시계를 다급하게 쳐다보면서 빠른 걸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지도를 보면서 여유롭게 또 관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 각자의 뜻과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이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참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이유 없이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마라톤 경주 혹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당장 저 문 밖에만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길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또한 각자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방향성을 두는 대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참 다양하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시고 또한 어느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서 계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 길이나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서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써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욕심과 목적에 따라 자신들만의 길과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명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어야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그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목회를 하였던 곳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들을 양육하였고 두란노에서는 제자들도 키웠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바울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번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어려운 일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일정을 느려뜨리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일정을 더욱 앞당겨서
오순절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마음을 붙들고 서두르고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상 너무 늦어질까 봐 에베소 교회는 들리지 못하고 바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그냥 자신들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인사를 나누자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그 성도들을 보고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문안하면서 또 함께 안부의 말씀을 나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헤어지면 이제 그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연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왜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인연들을 다시 보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우선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일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가 과연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나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집안도 부유하고 유학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창창대로의 삶을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매인 그 순간부터는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내리막길 나락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정들었던 에베소를 떠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그가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의 삶의 좌우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이어지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여러 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알면서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간다라고 지금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그 길을 달려갑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바로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멈춰 설 수도 없고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이 자리에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서 삶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소중한가?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가고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성령의 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나에게 어떤 피해와 나의 어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나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는 어느 정도 학교로 다시 복학하는데 시간이 남아서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밤 10시에 출근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발하고 막 밤에도 사람이 엄청 많은 그런 동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PC방에 와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 사장님은 우리 PC방의 VVIP다라면서 명칭을 붙었었고요. 그 사람들은 전용석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오면 항상 커피와 아이스 티와 뭐 여러 가지 찌개다시들,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PC방이 참 VVIP의 단골들이었습니다. 어찌나 하루를 빼먹지 않고 밤 9시나 밤 10시쯤에 들어와서 다음날 새벽 4시, 5시까지 4명이서 앉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와 있던 사람이 수두룩빽빽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밤 근무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편하겠지. 아니요, 밤에는 진득하게 오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VVIP들이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딱 저의 또래에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청년들의 삶이 매일 밤에서 새벽 동안 그들의 삶이 PC방에 메인바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는 게임이나 뭘 하는지 잘 몰랐겠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에 메인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참 심각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딘가에 메인바된 사람이 되면 매일매일 거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특히 낚시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낚시에 너무 메인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낚시보다는 사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잘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은 가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무언가 메인바되는 삶이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놓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성령에 메인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분명 메인바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성령에 매인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매여서 분명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성령에 매인받고 하나님의 매인받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더 매여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더 매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겠지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더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 예배마다 오후 예배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새벽마다 수요마다 금요마다 나오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서 내가 더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무엇에 더 초점에 나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의 매인바 되어야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였지요.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매인바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양떼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떠나면 저는 여러분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고 당부합니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양떼를 위해서 삼가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스스로의 욕심을 깎고 근신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써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보살펴 나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모이기 좋아서 그저 친한 사람들 모여서 그저 어울리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무려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공동체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로서 피값으로 사시고 각자의 위치에 세우시고 섬기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늘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써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겠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동력하면서 함께 바로 세우면서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사탄 마귀가 사나운 이리와 같이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리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 공동체 안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들어올 때 나는 이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나는 우는 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순한 양과 같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4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시는 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이단이 넘볼 수 없는 제3영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예전이 아니죠. 제가 학생 때 제 모교에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몰랐습니다. 참 성실하게 보이는 청년들 둘셋이 들어와가지고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뭐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앞장서서 막 열심히 일하는 와 대단한 형들이다, 대단한 누나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청년들을 필두로 청년부의 한 무리가 뭉텅대기 다 빠져나간 겁니다. 깜짝 놀란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상당히 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이리는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나가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엔 구분이 되지 않지요. 근데 그들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리는 오직 양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을 빼앗고 양을 수단시하고 자신의 양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양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수한 말로 속여서 자신의 양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양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 가운데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가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서로 뭉쳐서 팔을 만들고 마치 정치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들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면은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뭘 얘기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장차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가장 먼저 버럭 화를 내면서 항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분명 조금 전에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대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지탄받는 모습을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바라보는구나 라면서 주님께서 질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다 라면서 제자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나 바울이 떠나는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장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 양떼들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교회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주신 사명으로 복음의 길을 능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개인의 뜻과 목표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누구는 돈 버는 길을 걸어가고, 누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누구는 자식 잘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상의 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성령에 매여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자신은 결박당하고 환난당함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가장 먼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함께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이리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이 참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길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